하나님께서 오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오홀리바 남유다 자매를 죄를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고발하시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자매가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시는데 36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가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음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피를 손에 묻혔다라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 더욱이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인신제사, 즉 그들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 그리고 38절에 내 성소, 즉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예배당을 우상 숭배한 그대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성소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안식일, 즉 하나님의 백성다움까지도 모두 상실해 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가증한 일을 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를 죽여 인신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고 또 그 성소에서 사람들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40절부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녀들은 이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향과 기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서스름 없이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그 두 자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45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의인이 마치 간통한 여자를, 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그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이질감 혹은 괴리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우상 숭배도 했지만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 숭배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았다. 더욱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에는 마치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 이런 말과 같다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진 않았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그런 괴리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셨고 그 잘못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괴리감과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마치 세상과 교회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만 신앙인 혹은 어떤 직분 안에서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삶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에 삶과 신앙은 얼마나 이질감과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제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들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46절부터 심판의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음행과 우상숭배를 행한 이 두 자매를 공포와 약탈을 통해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46절 그리고 4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빼도 성경을 읽을 때 그래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되겠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하고 또 그 성경책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잘못된 혹은 우상숭배한 하나님께 멸망당한 이 역사를 보게끔 하신 이유가 48절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음행과 우상숭배와 피를 손에 묻히는 것과 자녀를 화제로 올리는 것,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위험이 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음행을 행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9절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군요, 우리의 주관자시군요, 이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믿어지고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빗대어서 음행하지 말아야지라는 삶의 결단과 더불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지라는 믿음의 결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가 반드시 가장 먼저 수반돼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들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과 신앙이 괴리감과 이질감이 없는 축복된 삶,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